이슬람의 역사,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신의 대리인이 사라진 날, 분열의 서막이지요. 서기 632년 6월 8일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위치한 도시 메디나에 이 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거대한 제국과 종교를 일궈낸 인물, 예언자 무하마드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 집행자였고 최고 사령관이었으며 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이슬람 공동체인 um마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사라진 이 거대한 진공 상태를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1400년 동안 이어질 인류사에서 가장 지독한 평행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사후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알리의 추종자가 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생전에 이미 자신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믿었지요. 특히 무함마드의 마지막 순례길이었던 가다르 쿰이라는 곳에서 그가 알리의 손을 들어 올리며 했던 선언은 시아파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신의 임명장이었습니다. 내가 주권자인 모든 이들에게 알리 또한 그들의 주권자이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슬람의 문명은 두 갈래로 찢기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단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신의 거룩한 혈통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무하마드의 신이 채 10기도 전 메디나의 한 기퉁이인 사키파라는 회랑에서 긴박한 회의가 열렸지요. 예언자의 장례를 준비하던 알리와 그의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슬람 공동체의 언루들이 모인 것입니다.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지요. 메디나 출신의 조력자들과 메카에서 온 이주민들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훗날 2대 칼리프가 되는 우마르였습니다. 그는 무하마드의 가장 친한 벗이자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원로 아부 바르크를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수니파의 전신이 된 이들의 논리는 명확했지요. 지도자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예언자와 가장 가깝고 능력이 검증된 자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 결국 아부 바르크는 이슬람의 첫 번째 통치자 즉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지요.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시아파의 기록에 따르면 알리는 신성한 혈통이 무시당하고 세속적인 정치 수싸움에 의해 후계자가 결정된 것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슬람 공동체 내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수를 지지하며 아부 바르크를 따르는 쪽과
소수지만 알리만이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다고 믿는 이들이 바로 나뉜 것입니다. 비록 알리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 훗날 아부바르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를 따르던 이들의 가슴 속에는 빼앗긴 정통성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응어리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위파와 시아파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순위파는 지도자는 인간일 뿐이다. 그는 공동체를 이끌고 법을 수호하는 정치적인 리더이다. 그가 잘못하면 공동체는 그를 폐위의 권리가 있다고까지 믿었습니다. 시아파는 지도자는 하느님이 직접 선택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는 오류가 없으며 성경의 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격은 오직 무하마드의 혈통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져 순위파는 제국과 법의 종교로, 시아파는 저항과 신비의 종교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하마드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이 짧은 며칠간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쪽은 공동체의 질서와 관행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혈통의 신성함과 소수파의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피를 흘리는 전쟁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키파 회랑에서 터져나온 고성과 알리의 침묵하는 뒷모습 사이에는 훗날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에너지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장 흔들리는 예언자의 유산, 최초의 내전. 656년 여름 이슬람 공동체의 중심지 메디나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3대 칼리프 우스만이 성경을 읽던 중 반란군에 의해 쓰러졌고 그가 흘린 피는 그가 읽던 경전 위로 점점이 번졌습니다. 지도자의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공동체는 방향을 잃었지요. 반란군들은 메디나의 거리에서 칼을 휘둘렀고 원로들은 보복의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의 사촌이자 사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였습니다. 알리는 처음부터 칼리프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와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나는 지도자보다 조언자로 남고 싶다며 여러 차례 거절했지요. 하지만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공동체는 붕괴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알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이의 동의가 있다면 맡겠다며 예언자의 사원에서 칼리프직을 수락했지요. 그의 즉위는 시아파의 전신인 추종자들에게는 24년 만에 뒤찾은 정통성이었지만 반대파들에게는 반란군들의 비호를 받는 불안한 출발로 비춰졌습니다. 알리는 즉위하자마자 우스만 시절 요직을 장악했던 친인척들을 해임하며 강력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되었지요. 알리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족쇄는 우스만의 피였습니다. 우마이야 가문의 수장이자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는 알리에게 반란군들을 즉각 인도하라고 압박했지요. 당시의 이슬람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는 가문의 정당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의 처지는 복잡했습니다. 우스만을 죽인 반란군들이 현재 알리의 군대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메디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군사적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알리는 질서가 회복된 후에 법을 집행하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무아위야는 이를 알리가 반란군들과 한패라는 증거라고 선전하며 시리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복수였지만 실질은 권력을 향한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이사가 알리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녀는 예언자의 동료였던 타라 주바이르와 함께 바스라에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아이사 역시 우스만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알리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개인적인 앙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656년 12월 양측의 군대는 바스라 애곽에서 충돌했지요. 이 전쟁은 아이샤가 가마를 탄 낙타 주위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기에 낙타 전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샤를 지키려는 병사들과 알리의 군대가 뒤섞여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요. 결과는 알리의 안승이었습니다. 낙타가 쓰러지고 가마가 내려앉자 싸움은 끝났습니다. 알리는 아이샤를 정중히 예우하며 메디나로 돌려보냈지만 이 사건은 이슬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언자의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도덕적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이샤의 군대를 진압한 알리는 이제 강력한 라이벌인 무아위야를 처단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했습니다. 657년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시핀 평원에서 두 거대한 군대가 대치했습니다. 수개월간 소규모 교전이 이어지던 중 마침내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세는 숙련된 용사들이 많았던 알리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무아위야가 패배 위기에 몰린 순간 그의 참모 아무르 이븐 알-아스가 기발한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병사들에게 창끝에 성경 구절을 매달고 전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신의 말씀으로 판결하자.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것은 멈추자. 독실했던 알리의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의 말씀을 든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며 칼을 거두었지요. 알리는 이것이 무아위야의 교묘한 시간 벌기 작전임을 간파하고 공격을 독려했지만 이미 병사들의 전의는 꺾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알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평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중재 재판은 알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패배를 안겼지요. 무아위야 측의 협상 가로는 노련한 말솜씨로 알리를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중재의 결과는 알리와 무아위야 모두 칼리프 자격이 없으니 새로 뽑자는 식으로 흘러갔고 이는 현재 칼리프인 알리의 권위를 무아위야와 동격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의 진영은 다시 분열되었지요. 왜 신의 판단을 인간의 중재에 맡겼느냐며 격분한 강경파 신자들이 알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리지파입니다. 이들은 알리도 무아위아도 모두 신의 뜻을 거슬렀으니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반란군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알리는 어제 동지였던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또 다른 내전을 치러야 했고 그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661년 어느 새벽 이라크 쿠파의 사원에는 고요한 기도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알리의 생애를 끝내려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리지파의 추종자였던 압드 알 라우마는 모두가 기도에 열중한 틈을 타 숨겨온 병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리는 예기치 못한 습격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그가 쓰러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깊은 탄식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알리는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서거와 함께 공동체 합의로 지도자를 선출하던 정통 칼리프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알리는 떠났지만 그의 희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따르던 이들의 마음속에 고난받는 정이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새겨졌습니다. 이제 이슬람은 화려한 제국의 길을 걷는 이들과 예언자의 혈통을 기리며 인내의 길을 걷는 소수파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680년 이슬람 제국의 권력을 쥐고 있던 무아위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장 카르발라의 비극, 시아파 순교의 역사.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아들 야지드에게 자리를 물려주며 이슬람 공동체의 합의 전통을 깨고 세습 왕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손자이자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은 이 부당한 권력 승계를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는 화려한 다마스쿠스의 동전보다 예언자가 남긴 정의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라크 쿠파의 시민들은 후세인에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인류사에서 가장 슬픈 행군 카르발라로 향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세인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소수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메카를 떠나 쿠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해가는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개혁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파의 정세는 이미 야지드가 보낸 총독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후세인을 부르던 목소리들은 공포 앞에 침묵했고 그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닌 차가운 사막의 포위망이었습니다. 680년 10월 후세인의 일행은 유프라테스강 인근의 황량한 평원인 카르갈라에 가로막혔습니다. 야지베의 군대는 수만 명에 달했고 후세인 곁에 남은 남자는 고작 72명이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후세인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강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여 물 공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카르발라에서의 대치는 열흘간 이어졌습니다. 이슬람력으로 무아라몰 초하루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시간은 시아파 신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통곡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갈증으로 신음했습니다. 후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등불을 끄고 추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적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어둠을 틈타 모두 떠나가거라. 너희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 나는 서운해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두고 떠난다면 예언자를 어떻게 뵙겠느냐며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72명의 결사대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생명을 내던진 순교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겁니다. 10월 10일 운명의 날인 아슈라가 밝았습니다. 수만 명의 대군과 72명의 결사대 사이에서 전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전력 차이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나 후세인의 일행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전장으로 나가며 수십 수백 명의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후세인의 형제 아바스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 물을 길어 오려다 치명적인 습격을 받았고 후세인의 아들들과 조카들 역시 차례대로 쓰러져 갔습니다. 후세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끝내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역사서는 이 과정을 비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시아파에게 이 순간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로 재해석합니다. 후세인마저 끝내 최후의 일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카르발라 평원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던 겁니다. 제국의 군대는 승리했으나 그들은 예언자의 손자를 희생시켰다는 도덕적 죄책감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세인의 유가족들은 포로로 잡혀 다마스쿠스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전한 카르발라의 소식은 이슬람 세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지요. 이 사건은 시아파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후세인은 단순한 실패한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는 잠자는 양심을 깨우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거룩한 이맘입니다. 매년 아슈라가 되면 전 세계 시아파 교도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 후세인을 외치는 이유는 그날 그를 지켜주지 못한 선조들의 미안함과 그가 보여준 저항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카르발라의 창극 이후에 스니파와 시아파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스니파는 다수로서 제국을 유지하며 질서를 세우는 길을 택했지만 시아파는 소수로서 권력에 저항하고 순교를 미덕으로 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정의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카르발라 평원에 뿌려진 72명의 헌신은 훗날 이슬람 역사의 모든 혁명과 저항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물기는커녕 각 파벌의 교리와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혀 현대 중동의 모든 분쟁 속에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스니파에게 지도자인 칼리프는 신이 직접 임명한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4장 칼리프의 칼과 이맘의 눈물, 지도자 간의 차이. 그는 예언자의 대리인이자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세워진 인간적인 지도자입니다. 스니파의 논리에 따르면 칼리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니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바로 안정입니다. 그들은 폭정이라도 무질서보다는 낫다는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어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한 지도자라도 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전체적인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리프는 종교적 권위를 갖지만 결코 신비로운 영적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법에 따라 통치하며 만약 그가 명백하게 법을 어긴다면 공동체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관점은 순위파 국가들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문명을 일구는 뼈대가 되었던 겁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계약을 이해하는 대리인이라는 믿음, 그것이 순위파가 걸어온 길입니다. 반면에 시아파에게 지도자인 이맘은 칼리프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이맘은 단순히 선택된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영감과 예언자의 혈통을 이어받는 신성한 인도자입니다. 시아파는 이맘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성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이맘은 성경의 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신의 뜻을 지상에 전달하는 영적 매개체입니다. 시아파의 역사 속에서 이맘들은 대부분 주류 왕조에 의해 박해받거나 희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아파에게 지도자는 화려한 왕자에 앉는 승리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고통받는 순교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지상의 왕궁이 아닌 신의 정의 안에 있다는 믿음은 시아파가 소수파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을 견디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빛이었습니다. 시아파 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은둔 이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아파 중 다수를 차지하는 12이맘파에 따르면 9세기경 제12대 이맘인 마흔이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아파 신자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의 보호 아래 은둔에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 구원자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며 그는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정의의 칼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태도는 시아파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지었습니다. 진정한 이맘이 돌아오기 전까지 지상의 모든 권력은 불완전하며 신자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시아파가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면서도 자신들만의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자 과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향한 이 지독한 충성심은 시아파를 그 어떤 집단보다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슬이 되었던 겁니다. 순위파와 시아파가 오랜 세월 평행선을 달린 이유는 이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실생활의 모든 영역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순위파는 공동체의 관습과 법학자들의 합리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반면에 시아파는 이맘의 권위와 그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기도하는 방식부터 자선을 베푸는 기준, 심지어 혼인과 상속에 관한 세밀한 법규까지 이 지도자 간의 차이에 따라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순위파는 현존하는 권력에 순응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졌고 시아파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며 이상적인 정의를 꿈꾸는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훗날 중동에서 일어난 수많은 혁명과 정권 교체기마다 두 파벌이 서로 다른 깃발을 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한쪽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지도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겨누게 됩니다. 5장 제국의 옷을 입은 신념 오스만 대 사파비. 세월이 흘러 16세기가 접어들자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자들의 논쟁이나 소수파의 저항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과 결합하면서 중동의 대지는 두 제국이 맞부딪히는 치열한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스니파의 대표하는 오스만 제국과 시아파를 국교로 내건 사파비 제국은 각자의 교리를 총칼에 새기고 패권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충돌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동의 국경선과 정파적 지도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오늘날의 이란 땅이었습니다. 어린 지도자 이스마일 1세가 이끄는 사파비 왕조가 등장하며 잠자든 시아파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라진 이맘의 대리인이라며 칭하며 흩어져 있던 시아파 교도들을 하나로 묶어 세력을 넓혔지요. 특히 이스마일 1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모자를 썼는데 이들은 붉은 머리라는 뜻의 키질밭이라 불리며 사파비 제국의 핵심 무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일 1세는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점령지의 모든 신자에게 시아파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순위파가 주류였던 당시 이슬람 세계에 던진 정면 도전장이었습니다. 종교적 소수파에 머물던 시아파가 비로소 강력한 국가라는 이피를 입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사파비 제국의 급격한 성장은 서쪽의 강자 오스만 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스만의 술탄이었던 셀림 1세는 이슬람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순위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시아파 제국의 등장은 단순히 영토를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드는 신성 모독이자 반역으로 비춰졌습니다. 셀림 1세는 사파비 제국 간의 전쟁을 앞두고 내부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제국 내에 시아파 동조 세력이 후방을 교란할 것을 우려하여 가혹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면서 한때 같은 하늘 아래 살던 이웃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배척하는 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슬람 세계의 갈등은 신학적 차이를 넘어 상대를 괴멸시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1540년 마침내 두 제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전투가 찰디란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두 제국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가치와 기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파비 제국의 키질밭이 기병대는 지도자에 대한 헌신적인 신념과 용맹함을 앞세워 돌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마일 1세는 신적인 존재였으며 그의 이름 아래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순교였습니다. 반면에 오스만 제국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던 대포와 화승총으로 무장한 정예병 예니체리를 앞세웠습니다. 신념의 용맹함은 불을 뿜는 화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찰디란 전투의 패배로 사파비 제국의 무패 신화는 깨졌고 이스마일 1세는 큰 충격을 받은 채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순위파와 시아파의 경계선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근처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두 제국은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며 서로의 영역을 확인했지요. 1639년 체결된 주합 조약은 이 오랜 싸움의 중간 성적표와 같았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확정된 국경선은 신기하게도 오늘날까지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국경선은 단순한 땅을 나눈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과 문화를 가르는 장벽이 되었던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 속하게 된 이라크와 아랍 지역은 수니파 중심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사파비 제국의 품은 남은 이란은 시아파를 국가 정체성 그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들의 갈등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감정과 결합해서 더욱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오스만과 사파비의 전쟁은 종교가 정치적 야망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국은 각자의 교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로 남은 것은 화해하기 힘든 적대감과 갈라진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1400년 전의 후계 논쟁은 이제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갖춘 제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진화했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정파적 구도는 제국들이 사라진 현대에 이르러서도 중동의 모든 분쟁의 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는 현대로 넘어와 잠잠했던 이 갈등이 어떻게 다시 폭발하게 되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이란은 팔레비 국왕의 지배 아래 급격한 현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 불린 이 개혁은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종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던 보수층과 소외된 민중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6장 혁명의 불길 호메이니와 시아파의 각성. 국왕은 서구 세력과 밀착해서 종교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고 이는 시아파 지도자들에게 예언자의 가르침이 훼손되는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이때 망명지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인물이 바로 아야톨라 호메인이었습니다. 그는 국왕을 미국의 앞잡이로 규정하며 진정한 이슬람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카르발라에서 불의에 저항했던 후세인의 서사와 결합하며 시아파 민중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정치적 소수파로 임하며 은둔함을 기다리던 시아파가 이제는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능동적인 신념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1679년 분노한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왕은 해이로 도피했고 호메인이 수만 명의 환영 속에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벨라야 테파키 즉 법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독특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시아파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지도자가 단순히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혁명의 가치를 국경 너머로 전파해야겠다고 선언하며 억압받는 모든 이슬람 교도는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주변 수니파 왕정 국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경고장이었습니다. 시아파의 각성이 단순한 신앙 부흥을 넘어 기존의 중동 질서를 파괴하려는 혁명의 파도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의 성공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국내 시아파의
인구의 동요를 막기 위해 1980년 이란을 선제 공격하며 8년간의 잔혹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영토 분쟁이었지만 실질은 순위파의 세속적 질서와 시아파의 혁명적 가치가 맞붙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정점으로 한 순위파 진영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진영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두 맹주는 직접 싸우는 대신에 주변 국가의 분쟁에 개입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사우디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1400년 전의 종교적 차이가 이제는 미사일과 첩보전이 오가는 현대판 냉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두 파벌의 대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시아파가 권력을 잡게 되자 이번에는 소외된 순위파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의 틈을 타고 등장한 것이 알카에다와 IS 같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아파를 배교자로 규정하며 가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시아파 무장세력 역시 이에 맞서 잔인하게 보복했습니다. 이제 갈등은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게임을 넘어 평범한 신자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사회적 질병으로 번졌던 겁니다. 1979년에 혁명이 쏘아올린 불꽃은 아름다운 이상이 아닌 중동 정체를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재가 되어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혁명은 시아파에게도 수천 년의 서름을 씻어낸 승리의 기록이었지만 순위파에게는 평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종교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존의 깃발이 되었던 겁니다. 혁명의 불길이 남긴 연기는 여전히 시리아, 예멘, 이라크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두 파벌은 왜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석유 패권과 지정학적 이익이 결합하면서 더욱 복잡한 체스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7장 보이지 않는 전쟁 사우디 대 이란의 체스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은 단순히 1400년 전의 종교 교리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신들을 이슬람 세계의 정통 지도자로 자부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발상지라는 역사적 정통성과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그리고 오일머니라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 서구 세력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이슬람 정치를 내세우며 주변국 시아파 교도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란에게 사우디는 이슬람의 정신을 배반하고 서구 세력에 아부하는 기득권층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국가의 대립은 20세기 후반부터 중동판 냉전으로 불리며 지역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를 증오하지만 동시에 직접적인 전면전이 가져올 공멸의 가능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는 순간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은 붕괴할 것이며 양국 모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대리전입니다. 이들은 제3국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나 정치적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이 이들의 대리전이 되었습니다. 한쪽이 정부군을 지원하면 다른 한쪽은 반군을 지원하고 한쪽이 자금을 대면 다른 한쪽은 무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난 국가의 민초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이
거물들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총성은 들리되 주인은 보이지 않는 기묘하고도 잔인한 전쟁의 형태입니다. 2004년 요르단의 국왕 압둘라 2세는 시아파 추승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이란에서 시작해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세력권이 마치 추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사담 후세인이 몰락하고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거침없이 서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은 이 추승달이 자신들의 목을 쥐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서구 세력을 압박할 때마다 순위파 왕정들은 자신들의 지배력도 함께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사우디는 순위파 국가들 사이에 연합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반일한 정서를 확산시키는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종교적 정파성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 셈입니다. 이들의 대결은 전장뿐만 아니라 국제 석유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가를 조절해 왔습니다. 때로는 유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석유 판매 수입에 의존하는 이란의 경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송로를 통제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의 숨통을 노려왔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종교는 대중을 결집시키고 전쟁의 명분을 만드는 도구일 뿐 그 이면에는 누가 중동의 경제를 주도하고 누가 유일한 에너지 강국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1400년 전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를 두고 싸웠던 선조들의 갈등은 이제 현대에 이르러 배럴당 몇 달러의 이익을 더 가져갈 것인가를 묻는 자본의 싸움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체스판은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최근 중국의 중재로 양국이 이교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쌓인 불신과 근본적인 정파적 차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냉전이 지속되는 한 중동의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들의 대결로 인해 시리아나 예멘 같은 나라들이 폐허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강대국들의 자존심 싸움에 휘말린 수백만 명의 난민과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순위파와 시아파의 교리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던 종교가 인간의 권력 욕심과 만났을 때 세상은 얼마나 참혹한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 치밀한 체스판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엇갈린 기도 일상 속에 박힌 분열의 흔적 1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은 단순히 정치적 파벌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는 같은 경전인 성경을 공유하고 같은 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신을 향해 몸을 굽히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손 모양의 차이부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지의 위치까지 이들의 일상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이제 거창한 정치 담론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무슬림들의 삶 속에 깊게 박힌 분열의 흔적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위파 무슬림들은 1400년 전의 관행을 엄격히 따르며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에 각각 독립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에게 이 5번의 리듬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시아파 무슬림들의 풍경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도 역시 5번의 기도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정오와 오후 기도를 묶어서 드리고 저녁과 밤 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3번 예배 시간을 갖게 되는 셈이지요. 이것은 과거 박해를 받던 시절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효율적으로 합쳤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원합니다. 기도 횟수라는 작은 차이는 서로의 사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질감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도 두 파벌은 명확히 갈립니다. 순위파는 기도를 올릴 때 가슴이나 배 위에 두 손을 정중히 포개어 얹습니다. 이것은 신 앞에 겸손하게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 무슬림들은 두 팔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린 채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팔의 위치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욱 독특한 점은 예배 중 이마가 닿는 바닥입니다. 수니파는 깨끗한 카페트라면 어디서든 이마를 대고 절을 하지만 시아파는 반드시 흙이나 돌 같은 천연 재료에 이마가 닿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아파들은 작은 정토판인 투르바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예배 때 바닥에 놓습니다. 특히 이 투르바는 후세인의 희생당한 카르발라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후세인의 고통을 기억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흙 한 조각에도 서려 있는 겁니다. 모든 무슬림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는 평생 한 번은 가야 할 최고의 성지입니다. 수니파에게 성지 순례는 메카와 메디나로 한정되지만 시아파에게는 그만큼이나 소중한 제2의 성지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라크의 나자프와 카르발라입니다. 나자프에는 4대 칼리프이자 첫 번째 이맘인 알리가 잠들어 있고 카르발라에는 순교자 후세인의 묘역이 있습니다. 시아파 교도들에게 이곳에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지도자들의 영혼과 만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들은 메카의 카바 신전을 돌 때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세인의 묘역을 어루만집니다. 쿠니타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우상숭배라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시아파에게 성지 순례는 박해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생존의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가고자 하는 성지가 다르다는 것은 곧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천국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일상의 법률과 관습에도 차이가 계속됩니다. 라마다 기간에 해가 지면 음식을 먹는 아프타르의 시간조차 미묘하게 다르지요. 수니파는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면 바로 식사를 시작하지만 시아파는 하늘의 붉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짧게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차이지만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불을 켜고 식사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를 느끼게 합니다. 가장 민감한 차이 중 하나는 무타라고 불리는 임시 혼인 제도입니다. 시아파는 고대 이슬람 초기부터 존재했던 이 제도를 유지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수니파는 이 제도가 예언자 시대에 이미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격히 부정합니다. 이러한 가족법과 사회적 관습의 차이는 두 파벌 간의 결혼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조차도 1400년 전에 법 해석 차이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평행선에 달리던 수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는 21세기 접어들며 인류가 목도한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9장 극단의 시대 배교의 낙인과 지하드
1400년 동안 이어진 교리적 차이와 정치적 대립은 이제 상대방을 아예 이슬람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는 극단주의 세력들에 의해 잔혹한 칼날로 변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신의 이름으로 이를 심판해야 한다는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정치적 조작과 왜곡된 신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가 어떻게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는지 그 위험한 이면을 파헤치려 합니다. 현대 수니와 시아의 갈등을 가장 극단으로 몰고 간 개념은 타크피르라 불리는 배교 선언입니다. 본래 이슬람에서 다른 무슬림을 향해 배교자라 부르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등장한 일부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무슬림, 특히 시아파 교도들을 향해 서슴없이 타크피르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시아파가 이맘을 신성시하고 성지를 숭배하는 행위가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을 해치는 다신교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시아파는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오염시키는 내부의 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평범한 종교적 차이를 죽여야만 하는 명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배교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1400년에 함께 살아온 이웃은 하루아침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인한 언어적 폭력이자 현실의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주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전장은 바로 2003년 이후의 이라크였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에 생겨난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는 수니파와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이 각축을 벌이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알카에다 이라크 지불이 이끌던 아부 무사부 알-자르카위는 의도적으로 시아파 성지와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시아파를 도발하여 그들이 수니파에게 보복하게 만들고 결국 이라크 전체를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이었지요. 2006년 사마라의 아라스카리 성지가 붕괴된 사건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시아파의 심장과 같은 장소가 훼손되자 이라크 전역에서는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지요. 이제 싸움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사이의 증오로 번져졌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거리는 정파적 소속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등장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러한 갈등을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신성한 이슬람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선전하며 전 세계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시아파를 배교자로 부르는 것을 넘어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 즉 지하드라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정교한 선전 영상들은 시아파에 대한 혐오를 생산하고 유통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슬람 세계의 통합은 모든 시아파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수니파를 제거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배타성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겁니다. 신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던 지하드의 본래 의미는 이제 누군가를 증오하고 배척하기 위한 광기의 부호로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시아파 진영들에서 이에 대응하는 무장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결성된 시아파 민병대들은 수니파 지역에서 보복적인 행동을 취했고, 이는 다시 수니파 주민들을 극단주의 세력의 품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정파적 싸움에 관심이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평화로운 미래가 아니라 상대 정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복수심 뿐입니다. 극단주의가 뿌린 독버섯은 땅 위를 덮고 있는 화약 연기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1400년의 역사가 남긴 것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복수의 사슬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가 어떻게 종교적 차이를 정치적 무기로 변질시켰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1400년 전의 상처를 들춰내어 오늘날의 비극을 정당화하고 신의 이름을 빌려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배교라는 낙인과 지하드라는 환상은 사람들을 신념이라는 이름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신이 원한 모습일까요?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예언자를 따르면서도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이 현실은 어쩌면 종교의 실패가 아니라 종교를 사유화했던 인간의 실패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향하여 우리는 이 지독한 폐행선이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동의 정치적 지형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0장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 화해와 공존의 미래. 영원히 맞부딪힐 것 같았던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중심 이란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이어진 대리전과 적대 행위가 양국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적 명분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시기적 과제를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나 이란의 경제 제재 해소 열망은 정파적 갈등이 더 이상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아닌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 년간 쌓인 불신이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슬람 세계에는 14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바람은 아래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지요. 오늘날 바그다드, 테헤란, 리야드의 거리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선조들이 싸웠던 1400년 전의 논쟁에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파적 정체성이 아니라 일자리, 자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보편적인 삶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폐쇄적이었던 정파적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상대방이 괴물이나 배교자가 아닌 자신들과 똑같은 꿈과 고민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당시 젊은이들은 수니파도 시아파도 아닌 우리는 이라크입니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분열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해온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희석되는 증오의 감정이야말로 평행선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비록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은 달랐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일신 알라를 믿으며 예언자 무하마드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하며 라마단 기간에 단식하는 이슬람의 5기둥을 공유합니다. 성경 114장의 말씀은 두 파벌 모두에게 성스러운 삶의 지표이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와 자비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화해의 시작은 서로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공통의 대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제 서로를 배척하는 교리보다는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이나 그에게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관용의 정신이 다시금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다양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의 색깔로 통일된 문명보다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진 문명이 훨씬 더 풍요롭고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오랜 전쟁 끝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근대 문명을 일구었듯 이슬람 세계 역시 이 아픈 분열의 역사를 딛고 더 성숙한 공준의 문명을 건설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이 우리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공존인 겁니다. 2026년 이슬람 세계는 이제 증오의 연세를 끊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승달이 밤하늘을 조화롭게 비추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예언자의 애침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비록 그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때로는 거친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물줄기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종교가 인간의 야망과 만났을 때 비극과 다시 신념의 본질로 돌아왔을 때 숭고함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수니파와 시아파 그들의 1400년 평행선은 이제 우리의 이해와 관용을 통해 조금씩 서로를 향해 굽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서로 다른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평화일 겁니다. 이것으로 1400년의 평행선 수니파와 시아파의 서사를 마치겠습니다.